옛날 옛적 유성의 평온한 마을, 사람들은 풍요로운 농사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곳의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었으며 그들은 특히 이곳 산거당에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마을 주변을 흐르는 맑고 푸른 강에는 용왕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용왕은 천상의 신령으로 이 강을 통해 마을의 운명을 주관하는 존재라고 여겨졌다. 사람들은 농작물의 비옥함이나 날씨의 변동 같은 중요한 사건이 용왕의 뜻에 달려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매년 봄마다 마을 전체가 모여 강가에서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곤 했다. 이때 그들은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바치고 용왕이 마을을 계속해서 보호해주기를 기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대대적인 가뭄이 찾아왔다. 강물이 급격히 말라가고 매일같이 맑던 하늘에서는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다. 농작물은 시들어갔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마을의 원로들은 깊은 상의 끝에 용왕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 특별한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했다. 제사 당일 마을 사람들은 새벽부터 용왕을 모시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각자 가장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했고 그 음식들은 곧바로 강가에 차려졌다. 제사를 집전하는 원로는 용왕의 힘이 깃든 물그릇을 들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려오더니 용왕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용왕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너희의 정성은 하늘에 닿았으니 내가 너희의 진정을 시험하여 보리라. 그러고는 그는 마을에 있는 가장 마음씨 착하고 순수한 아이 한 명을 선택하여 그 앞에 세웠다. 용왕은 세 가지의 고난을 내리겠다며 아이에게 물었다. 첫 번째, 이 강물에 떠내려오는 가시나무 조각을 모아 정갈하게 묶어오나. 아이의 눈은 두려움에 떨렸지만 그는 곧 떨쳐내고 지어진 미션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아이는 매일같이 강가에 나가 가시나무 조각을 모으고는 부드러운 꿀과 잎을 이용해 정성껏 묶어냈다. 한 달이 지나고 아이는 완벽하게 묶인 가시나무 조각들을 용왕에게 바쳤다. 용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두 번째 고난을 내렸다. 두 번째는 절벽 끝에 핀 한 송이의 꽃을 꺾어오너라. 그것을 하늘에 받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도구로 쓸 것이다. 아이는 용기를 끌어모아 함정이 많고 접근하기 위험한 절벽으로 향했다. 그의 작은 손과 발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으나 그는 마침내 절벽 끝에 도달하였고 그 연약한 꽃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세 번째는 다름 아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었다. 아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용왕이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리란 믿음을 가지고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족의 유품을 바치기로 결정했다. 그의 결심과 진정성에 감동한 용왕은 그에게 말했다. 내 마음의 순수함과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에 감복하였다. 이제 너희의 마을은 풍요롭고 평화로운 나날을 맞이할 것이며 너는 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후 의성 마을에는 다시 풍요로운 비가 내려 강은 차오르고 들판에는 푸른 생명이 솟구쳤다. 사람들은 모두 아이를 치하했고 그가 보여준 용기와 헌신은 오랫동안 마을 전설로 남았다. 이 이야기는 이후로도 의성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속 본성과 자연의 조화를 항상 기억하도록 하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도래시대의 담양지방에는 광대한 대나무 숲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숲은 수백 년이 넘는 대나무로 뒤덮여 있어 사람들은 그곳을 중록원이라 부르며 신성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중록원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전설은 대나무 숲의 수호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 중록원은 금기를 어기는 자에게는 큰 저주가 내려진다는 속설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대나무를 허락 없이 베는 것을 금기시했고 하루라도 성대한 축제를 열어 중록원의 신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숲의 경계에는 언제나 향이 감도는 곳곳에 작은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고 마을 주민들은 종종 그곳에 예쁜 꽃과 향을 바치며 수호신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중록원 수호신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대나무 사이를 유유히 떠돌며 숲을 보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희고 고운 옷을 입고 있었으며 대나무 숲의 맑은 은기가 어우러져 사람들의 눈에는 신비롭고 매혹적인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과거 중록원을 자신의 목숨으로 지켰던 선량한 영혼이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 또한 옅어졌습니다. 금기를 지키지 않고 탐욕의 눈이 먼 몇몇이들이 대나무를 무단으로 베어가기 시작했죠. 대나무는 마을에서 자주 사용되는 건축 자재였고 여러가지 공예품으로 만들어 팔리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자 중록원의 평온함은 사라지고 불운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마을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살던 용감한 소년 민철은 마을 장로로부터 수호신의 전설을 듣고는 마음이 동해 중록원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숲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 민철은 조용히 숲 속으로 들어가 마을에서 내로라 하는 장인을 도와 만들었던 아름다운 비단 의상을 입고 숲의 가운데 자리한 가장 큰 대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밤하늘엔 별들이 충충이 빛났고 민철은 대나무 아래 앉아 조용히 기도하며 수호신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바람결에 하얀 옷자락이 흔들리며 아름다운 여인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빛나는 미소와 함께 민철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내 순수한 마음에 감사하다. 너의 진심은 나에게 닿았다. 마을을 위하는 너의 마음이 모든 이에게 전해지길. 그 후 마을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연은 다시 푸른 빛을 띠었고
중록원은 더욱 울창해졌으며 마을 사람들 역시 수많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수호신을 위해 성대한 축제를 열었고 민철은 모두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록원의 대나무 숲은 다시금 빛을 찾았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숲의 신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중록원은 그들의 문화와 신앙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으며 대나무 숲의 수호신 이야기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충청남도 논산에는 수리제라고 불리는 작은 고개가 있었습니다. 이 고개는 평소에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지만 밤이 되면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주민들은 수리제 고개를 지나갈 때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소곤소곤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고개의 설인기이한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수리제 고개 근처에는 수리제 할머니라는 별명을 가진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서 작은 초가집에 거주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치료법을 가르쳐주고 상담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연과 대화하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고 각종 민간 신앙의 신봉자로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질병이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빠져 있었고 의사나 약초를 찾아도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리제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이 해낼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특별한 약초와 주문을 통해 마을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그녀에게 깊은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그녀를 마을의 구세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명성이 커질수록 그녀를 시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의 힘이 단순한 약초와 주문의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마을을 지배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할머니를 강제로 쫓아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밤 할머니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몇몇 주민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마을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 마을도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 하지만 내 존재가 마을에 불화를 일으킨다면 내가 떠날 차례인 것 같다. 하지만 마을을 위해 항상 기도할 것이다. 그 말과 함께 그녀는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수리제 할머니가 떠난 이후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남긴 치료법과 지식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지혜와 자비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논산의 수리제 고개의 전에 내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할머니가 마을을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같아 여전히 마을 사람들은 그 고개를 지날 때 조용히 인사를 건네곤 합니다. 수리제 할머니의 전설은 논산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민속신앙의 한 부분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녀의 자비로운 행동과 지혜로운 말들은 마을을 넘어 논산 사람들에게 영감과 교훈을 주며 지역사회의 일체감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사천이라는 지역에는 바람의 신을 숭배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넓고 푸른 들판과 거센 바람으로 유명했는데 그 바람이야말로 이곳 주민들에게 축복이자 시련이었다. 농사일을 주 생업으로 삼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바람의 신인 용왕에게 매년 제사를 지내어 그들의 농사가 풍요롭기를 기원하곤 했다. 마을에는 거부할 수 없는 바람의 은혜를 받는 대신 때로는 바람 때문에 수확을 망치기도 한다는 전설이 전해졌다. 그러던 어느 해 유난히 바람이 심했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도 마을은 계속 황무지 상태였다. 쌀과 콩, 야채를 기대하던 농부들은 실망한 채로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곤 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가난한 한 농부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두호였다. 두호는 집을 떠받치고 있는 유일한 어른으로 병든 아내와 어린 새 아이를 부양해야 했다. 그 해의 농사가 망친 것은 그의 가족에게 큰 위협이었다. 두호는 비통한 마음을 안고 바람이 신인 용왕을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다. 밤이 되자 두호는 마을밭 큰 언덕 위에 위치한 용왕의 성소로 향했다. 성소는 마을의 중심에서부터 이어지는 황금빛 산길 끝에 자리 잡고 있었다. 두호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성소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비로소 용왕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용왕의 주각상은 온화한 얼굴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두호는 용왕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다. 용왕님, 제발 자비를 베푸소서. 저의 가족은 곧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게 됩니다. 제가 무언가 잘못했거든 알려주시고 제가 속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산골짜기를 메아리쳤다. 그러자 갑자기 바람이 멈추고 밤하늘이 반짝이며 걸렸다. 두호는 응답이 있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미묘한 소리와 함께 용왕의 주각상 앞에 작은 물결이 일렁이는 듯한 구름이 생겨났다. 두호는 무릎을 꿇고 그 물결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그때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가 바람 속에서 울려 퍼졌다. 농부여, 너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들었다. 나의 바람이 때때로 너희에게 시련을 주었음을 안다. 허나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일이다. 너희가 이만큼 고통받았다면 이제는 큰 보상이 올 때가 되었다. 용왕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력한 바람처럼 변해갔고 그와 동시에 두호의 마음속은 희망으로 채워졌다. 용왕은 계속해서 말했다. 곧 새로운 시기가 올 것이다.
너는 모든 농부가 힘을 모아 함께 도움을 주고받아 밭을 다시 일궈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년 이맘때 우리 사이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 두호는 마을에 돌아가 그날 밤에 있던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놀랍게도 그 다음 날부터 바람이 잦아들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호의 말을 믿고 힘을 합쳐 밭을 다시 갈아엎었다. 그 해의 가을은 마을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해로 기록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바람의 신용왕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며 그들의 평화를 지켜주기를 기원하게 되었다. 사천의 마을은 차게 부는 바람 속에서도 자연의 은혜를 누리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서로 협력하여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두호는 그의 가족과 함께 부유해졌고, 그의 이야기는 마을 주민들에게 길이길이 전해졌다.